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왜 사마리아 여인은 6번씩이나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지만 만족이 없어서 또 6번째로 새 남편을 찾고 있던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길러 우물에 왔다가 웬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가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했지만은 그 여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물 한 잔과 그 여인의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야말로 그 여인이 그처럼 애타게 만나려고 찾고 있던 영적인 남편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나눠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자신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점을 깊이 연구해 보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 속의 진리를 잘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문점은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는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아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편은 육신적인 남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육신의 남편이 아닌 영혼의 남편인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의 여인들은 자기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남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 있었고 또 6번째로 남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다고 하는 그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닌 영적인 남편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신이요 참 남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남편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열처녀가 밤늦도록 기다리는 신랑은 육신적인 신랑이 아닌 영적인 신랑인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신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하고 멋있는 남자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나 세상에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시는 유대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참 메시아이시며 참 남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요구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우물에서 길러 마셨던 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신령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또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거나 시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신령한 물을 마시려고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계속 육신의 물만 마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우물 저 우물을 기웃거리며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물이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목마름, 또 재물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것들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항상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는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이 생겨서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가 아닌 육신의 목마른 물을 해결하려고 썩은 물을 담는 웅덩이를 파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자 되기를 위하며 헌금을 바치는 목적도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세상의 재물을 아무리 쌓아둔다고 해도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셨지만은 계속 목마르고 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의문점. 왜 여인은 생수를 맛본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물동이를 내보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뿐이 아니고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도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의 사마리아 동네뿐만 아니라 현재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의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인 생수를 맛본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겉사람 육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인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죄로 인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만이 더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마신 후에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진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신령한 남편을 찾지 못해서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신령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수가 넘쳐 흐르는 물가로 데려오라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참 남편을 만나서 그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신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 주변에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수를 퍼나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온 세계는 불법과 질병으로 한 채 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이 형태에서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령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보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